할렐루야. 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날씨가 굉장히 흐릿습니다. 자, 오늘이 벌써 이제 6월 2일, 그쵸? 자, 6월달이 시작이 된 날입니다. 되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6월 2일에 금요일. 이게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어릴 때는 세월이 안 가니까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나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벌써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는 뭐 어디서 났다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을 때는 뭐 고상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왜 태어났고 너희가 어디에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런 속담이 있죠. 많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게 잘했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이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뭐가 먼저요? 닭이 먼저지. 그렇죠? 닭이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거 갖고 많이 우리 자랄 때 많이 따졌어.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4장 25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 죽이고 여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그냥 예수님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왜 의로워? 내 자신이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가 있잖아요. 자, 부활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걸로 우리가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다 자신이 이제 체험해요. 왜? 그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쉽게 해서 한마디로 잘 나갔을 때 떵떵거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거꾸로 졌다고. 그렇죠? 쉽게 해서 우리가 뒤집어졌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사는 삶이 지금 제가 얘기한 세월을 얘기한 것처럼 그 인생 삶이 사는 게 뭐냐?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뭐냐? 배설물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그냥 아는 건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뭐냐? 솔로몬 왕이 얘기했듯이 모두 헛되다 이거. 해 아래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내가 부활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활한 자가 내가 부활한 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요 내가 거룩한 자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가 불의한 것 같고 저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는 의로운 자야. 그런 거룩한 자야. 왜? 이 모든 말씀들을 믿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를 얘기해?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아멘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 심령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제가 기도로 먹고 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떡을 먹는 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반에서는 교사들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자다, 뭐,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 자, 축복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안 사람이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나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 축복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게 물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부흥회할 때나 목사들이 다녀서 가지고 여러분들은 물질 축복을 받을 자로다,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한다고. 그 축복이 누구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고 우리에게 다 주었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축복을 준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물질 중에 눈으로 보이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런다고. 그건 뭐냐? 일적인 거,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수천억 수조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육신 생명이 끝나면 그만이에요. 육신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알게 돼요. 아무 쨌든 우리는 그릇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빚으신 그릇, 흙덩어리라고. 근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거듭났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와 나는 합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솔직히 해서 아무짝에도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다 보면 알게 된다고. 남이 말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게 요한일서에 거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중점적인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다 요한일서에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강의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껍데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로마 4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우리는 단지 죄인이야. 그렇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뭐야?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여기서 이 양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동전 양면이 있듯이 내가 주 안에서 의롭다 됐다는 것은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양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내가 의롭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롭게 해서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고 명료하다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가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고 내가 무엇을 거룩한 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신이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해 되려고 해요. 인간은 거룩해 되려고. 왜? 죄인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거든. 원래. 왜? 원래 우리가 뭡니까? 사탄하고 우리가 뭡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어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다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뭐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모든 걸 더 사랑한다면 뭐냐면 내가 이미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꼭 내가 가늠했다, 음란했다 그러면 꼭 육체적으로 생각한다고. 육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해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자,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렸어.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고. 너 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켜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자, 사탄의 말을 들었어. 그러면 뭐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는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음란에다 내가 무엇을 꺼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으로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는 말이 다 이런 말이라고. 왜? 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약을 보게 되면 네가 나보다 더 부모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다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는 뭐냐?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합당차들 내가 이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 이미 음란을 내가 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음란하면 육체적으로 남녀간의 뭐 그런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 걸 꼭 음란이고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저께 계속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이다. 예, 압니다. 저도. 왜? 내가 이렇게 음란한 자식으로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음란의 자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 자식들은 거짓말을 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합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 자신을 이유를 대. 그건 뭐냐? 내가 이미 음란을 행했다는 거야. 내가 이미 하나님 눈에 보시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꼭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육체적인 일만 생각하더라고요. 육체. 왜?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 일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들 내 육체가 여기 있는 어떻게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데 꼭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되냐고. 내게 좋은 건 취하고 내게 합당치 않은 건 취하지를 않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냐?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라니까. 달라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뭐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응?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뭡니까? 나에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라고.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고 사는데도 우리가 몰라. 왜? 그냥 이날까지 이렇게 그냥 흔하게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뭐냐? 물이 많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각종 샘에서 물이 많아. 우리나라만큼 물이 풍부한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이제 가물 때 저 전라도 저쪽으로는 가물어서 물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물이 풍부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도 마시고 지하수물도 마시고 이렇게 마신다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이 땅이 메마른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남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환경이 못쓰다고 쪼들릴 거 하나도 없어. 쫄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당당해야 돼. 왜? 그들은 세상의 육체적인 고어떤 모습을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혼생.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들 저절저절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의로운 자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나를 의롭게 위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뭔 말로만 부활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쓸데없는 행사만 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지내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가는 자식이 이상하고 또한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이라는 옛날부터 다 지나온 사람들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미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사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스승을 잘 만나야 그 제자가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부모, 엄마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는 자식은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배우지를 못했잖아. 그쵸? 왜? 맨날 여자들은 취급을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하고 서양의 것들을 보면 여자들, 오늘날 아랍에서 지금 그런 중동에서 일어나잖아. 이 어머니가 훌륭하면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개파냐.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아버지 밑에 있어도 어머니가 훌륭하면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라요, 자식들은. 근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랑 똑같은 상이 되면 그 아들들 인생은 어떻게 돼? 개판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4대 가문에 따라서 그 가문을 따져가지고 혼인을 시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엄마들, 쉽게 해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훌륭한 어머니가 내가 됐다. 내가 훌륭한 엄마라고 할 때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든 아버지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많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극진한 거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어머니가 개판이면 자식도 개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으로 키우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처음에 결혼해서는 자녀 우리 큰놈 놓고 있었는데 열심히 다녔지. 근데 세상에서 휩쓸리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세상 빠져나가는 거지. 그 우리 큰애가 걔를 데리고 이제 예배당에 가면 그 4살, 5살 때까지는 하나님 찬양하고 했던 거예요. 그 중학교 때는 또 피아노도 쳐서 이제 예배당에. 근데 애비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식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정이 중요해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안식구가 그래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그래도 계속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고 자랐으면은 그렇게 타락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야, 우리가 잘 또 올바르게 배웠다면은 우리가 타락할 이유도 없고 타락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 수박 껍데기만 보고 자랐단 말이야. 알맹이 속을 먹지는 못하고 껍데기 먹고 자라다 보니까 다 버리는 거야. 썩고 부패돼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으로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키웠다고. 왜? 대한민국 그때는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고 위해서 자녀들 내가 뭐 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뭐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이제 교회 장로가 되고 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헌금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갖고 나올 때 돈 갖고 나왔어.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빈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갈 때도 빈몸 갖고 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 거 뭐냐? 맡긴 거예요. 네가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맡겨놓은 거야. 근데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육체로 해서 흥청망청 써요. 그래서 남들한테 사기치고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불의하고 이렇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교회 간판이 수천 개가 서 있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배당에 불이 켜있고 수천 비행기 한번 타서 여러분들 보잖아. 대한민국만큼 십자가 많이 서 있는 나라가 없어.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 아직도 이렇게 있냐고.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그런가, 껍데기만. 실질적으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다뤄서 우리가 어린 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가 살았다면 대한민국이 벌써 세계 최강 나라가 됐겠지. 윤석열 정부 들어온 지 이제 1년 한 달 됐어요. 6월 10일 날에 이제 한 달인데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죠.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우리가 애국민들이 바라보는 마음은 아직도 못해요. 왜? 지금 하얀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답답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 누구 말 맞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은 어느 때가 오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알아서,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는 안 살아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나 건들 수 없는 나라예요. 자, 보세요. 이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상을 쐈다 하니까 그들이 급히 쏴가지고 이렇게 추락했다는 서해다. 다 건졌더라고. 제가 어떻게 실물을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인간들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 죽음 플러스 부활. 자, 이게 뭡니까?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라고.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뭡니까? 플러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부활한 자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부활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몰랄 때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누구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과 의인이 하나가 되고 죽음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음을, 죄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 영원한 불못, 땅속에 불못을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부활하고 의인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그걸로 가는 거야. 이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거라고. 그렇죠? 분명히 갈라지는 거.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이어지고 죄인과 의인이 하나로 이어지듯이 이것이 갈라질 때 죽음과 죄인은 뭡니까? 사망이요. 어디? 불못, 둘째 사망에 못 넣는 것으로 가고, 여기에 부활과 의인은 뭡니까?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나라 좋아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새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이거라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했느냐, 네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느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이 쭉 출애굽기에서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다 보면 다 그거요. 너희가 하목제, 예수님이 너희가 하목제로 드렸다, 속건제로 드렸다, 속기제로 드렸다, 다 이게 이거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요. 다 구약의 예표들이 다 이거라고.
이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내가 오늘날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이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내게 아직도 원하고 싶구나. 이걸 아는 거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내 육체의 고난이 오게 되면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기도만 하고 아버지 왜 안 고쳐줘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해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은 모른다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환경이 고난이 올 때는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군요. 나를 깨뜨려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걸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환경이 뭐가 안 되면 원망을 한다고. 그렇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래. 개중에 이런 말씀을 뭐라도 그들의 환경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삶에서 고통과 환난과 큰 고통이 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왜? 그가 깊은 영적인 그 말씀은 내막은 몰라도 그가 영이 자라면 그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거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자꾸 불러. 그리고 매달릴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거듭난 영이 차란다고. 그 사람이 단지 모를 뿐이요. 그래서 그 계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미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자유인데 사실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서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내게 뭔가 있구나. 내게 모난 것을 깨뜨려 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화가 나는 어디에 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욕심이 있는 거야. 욕심.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런데 솔직히 보게 되면 욕심이 있던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가게끔 환경을 만들어 아버지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다가 깨닫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 화가 변해야 복이 된다는 말이 뭐야? 여러분들 아시죠? 내게 화가 뭐야? 마귀 뭐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화, 이게 뭐야? 마귀야. 복은 뭐야? 아까 얘기했지? 그리스도요. 근데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화가 임했다는 육신적으로만 알아. 내가 복이 임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질만한 복이 많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가 변해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말이거든. 내가 의로운 자고 내가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말씀들을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욕해서 보니까 화가 변해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구약에는 왜?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난 천사들로 나타나서 다 했지만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갖고 다니냐? 복을 갖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복.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써놓은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몰랐을 뿐이요.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말해주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거. 꼭꼭 말하는 건 전부 육적인 일만 해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좋아하고. 왜? 물질이 많으면 풍성하고. 왜? 육체를 위해서 해요. 그러면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버지 앞에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깨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돼. 그 자라면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30살이 돼야 30살이 돼야만이 제사장을 해.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25살 때부터 5살까지 5년간 뭡니까? 자, 5년간 훈련을 받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이제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30살 딱 돼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5년간 훈련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에스겔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왜 30년이라고 그랬어? 30년 4월 그 5일이라고 그랬어. 그것은 에스겔이가 30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저 포로로 잡혀갈 때가 몇 살이에요? 25살이에요. 그래서 그 5년 4월 5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세가 됐을 때 4월 5일 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5년간 훈련을 받아. 그래서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약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여러분들, 여기 육적에서는 에스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몰라 목사들이, 신부들이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제가 볼 때는 웃기는 거지. 한마디 볼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나이고, 여러분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사람들, 신부들, 목사들,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쳐. 그들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살도 안 됐어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로 예수 믿고 껍데기로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30살이 됐을 때 나와가지고 사역을 했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30살이 됐을 때 나와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때 육적으로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그거에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가 30살이 돼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게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6년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루신다 하나님은 그게 뭐냐? 제사장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나이 30살이 돼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내가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장로 집사가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 아니요. 여러분들 하는 건 다 육적인 일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제가 말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한이 쓴 거, 사도 요한, 야고보가 쓴 거, 다 쓴 걸 다 알게 돼요. 왜? 신약 27권 중에서 14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4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 그러면 18거 아니야. 9권은 이제 사도 요한이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유다서 하나 쓰고, 요한계시 다. 그렇게 내가 사도 바울의 글을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냐? 다 요한의 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예수 믿는 예배당 간에 교회 간에 그거 소용없다니까 하는. 예,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제 안에 계시면 답답한 거예요. 때는 가차가 오는데 여러분들. 시대는 가차오고 때는 가차가 오는데 내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쓸데없이 야 너 왜 이런 거 저한테 제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 다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보여요 저에게. 왜? 모르니까. 제가 유튜브를 어젠가 그저께 보다가 깜짝 놀랐어. 몽땅 뭐 하나 뭐 음란이가 꼭 육적인 일만 하더라고. 그 육적인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물론 육적으로 음란하고 가난한 자들 많이 있지 목사들 중에서. 신부들 중에서. 제가 3일 전인가 난리나 보니까 저 프랑스인가 어디서 신부들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쉽게 해서 뭐랄까
음란의 행위를 해가지고 전부 체포됐더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뭐 보니까 뭐 누구야? 그 목사가 또 수많은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껍데기일 뿐이지 속에 실질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음란하고 가늠하는 자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는 건 단지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에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의 사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해나 마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도 영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내가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들어요? 나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마태 7장 22절을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왜 계속 6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6년간. 왜 그 얘기를 제가 자꾸 해요? 오늘 답을 주잖아.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맨날 보면 성경을 볼 때 껍데기만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을 해석을 못 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부활한 자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데 내 영이 어떻게 자라?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자라? 그런데도 오늘날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희한한 일이요. 희한하고 참 기이한 일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기이하다고. 야, 이게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구나. 이게 희한한 일이요, 이게. 왜? 어린 날부터 이 날까지 이렇게 키워왔어. 육적으로만 키워왔다고. 이게 참 우습기도 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자, 우리 마음 안에 영으로 들어왔어. 우리 마음 심령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의 거듭난 생명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나와 그리스도는 합한 한 명이야.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가 18절에 나오고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와 합하냐? 야, 그들은 뭐예요? 껍데기만 얘기해. 껍데기로 보고 야, 네가 말쟁이 너 누군데? 너 예수님 어떻게 합했어? 어떻게 너 한 몸이 돼? 한 명이 됐어? 이런다고. 모르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면 저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이런다고. 그냥 무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지하게. 아버지를 자기들은 아버지 찾으면서 아버지를 몰라.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날 믿음 생활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아, 내가 회개할 게 없는데 내가 뭐 회개해? 내가 죄 지은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꼭 무슨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야만이 회개하는 줄 알아. 그쵸?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살아와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뭐해?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로막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로막힌 걸 치웠는데도 가로막혔어. 본인 스스로 가로막어. 그 분리를 해버려. 그리고도 예수 믿네. 아, 난 목사야, 나 신부야, 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게 우리가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우스운 일이에요. 난 웃을 때 못해 비통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날까지 평생을 껍데기 예수만 믿다 보니까 몰라.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디 갔어? 내 더럽고 추악한 거, 내게 약한 모든 것들 다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무덤에 다 있는 거예요. 무덤에. 응?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무덤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달아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썼을까? 내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서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사는 삶이 어떤 건가? 근데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신 그 모든 역사는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바울 사도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오늘 믿는 믿음하고 뭐가 틀려?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믿었던, 베드로가 믿었던, 요한이 믿었던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고. 그쵸? 그들이나 우리나 성정을 가진 자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내 모든 걸 갖고 나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것들, 나의 천연적인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던 건 다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바울만 죽었어요, 여러분들? 바울만 죽었어? 나는 안 죽었어?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안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할 줄 못지 다 해. 내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의사요, 내가 교수야, 가르치고 치료도 해주고 그 육체 일은 다 해.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어? 그쵸, 여러분? 내가 사업가요. 내 사업을 다 해. 근데 내가 보니까 말짱하게 살았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썼어?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다. 믿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는 부활한다. 너는 거룩한 자다. 믿어. 이거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육체적으로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야, 이게 성경의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도 성경을 이거 볼 때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 우리가 갈라디아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참, 이게 자꾸 하나님의 이상한 말씀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바울이 언제 못 박혔어?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혔어? 아니, 바울은 보게 되면 사울이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자야. 그쵸? 그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로 졌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건 단지 그거야.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 이렇게 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 살아?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말짱하게 바울이 살아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로마로 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게 갈라디아 쓴 서신을 보면 이렇단 말이야. 내가 십자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봐,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 이 내 안에가 뭐야? 내 거듭난 영 안에 내가 거듭난,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는 그 안에, 내 안에 영 안에 누가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자, 잘 여러분들, 제가 갈라디아 20장 하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제가 열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희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기도로 읽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자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흘러버렸으면 몰라. 그 뜻을 모른다고. 여기에 깊은 내 막 속에 깊은 수박의 진짜 알맹이를 모른다고.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2장 20절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냥 읽다 보면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서 기도를 뜯어먹는 거예요. 봐. 내가 그리스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럼 내가 오늘날 누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냥 믿음이다. 이 말씀이 나가는 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 내들 위하여 주를 보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육신의 몸을 버렸다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위해서 아들을 믿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누굴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놓고 아버지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뜯어서 먹어야 됩니까?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된다니까.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아버지여 나에게 지혜와 영이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라고.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를 여러분들이 뜯어서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그때는 이제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우리가 빨리 읽지 않잖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내가 어렵게 되려 하다가 내가 부활하려 하다가 나타나면 죄인으로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다 탕자다.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탕자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뭐냐? 다시 그리스도를 죄를 만들어. 그래서 히브리서 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렇죠? 이 말씀이 다 하나는 누구야?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열어지고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그냥 설교로만 여러분들 주일날 가서 떼일랑 10분 15분 설교 말씀만 듣다가 오늘 이제 천국 가네, 예배당 천국 갔네나 이런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왜?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여러분들은 일로 들어갔다 저로 다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안에 쌓이는 건 하나도 없어. 안에 뭐만 쌓이냐? 불만과 질투와 시기와 내 모든 육적인 것만 불만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낫지. 일반인들보다 100,000번 낫지. 일반 기독교인들보다 100,000번 낫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쩔었어. 소금에 세상에 쩔어버렸다. 종교라는 기독교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쩔어서 이날까지 왔어. 그러니까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육신적인 체험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뭐냐? 내가 행했던 죄악던 모든 걸 벗겨내는 거야. 그 허물을 벗겨내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쩔은 거야, 쩔었어. 세상에 쩔고 종교적인 관습에 쩔고 쩔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역사를 하는 거야.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게 육체가 고통을 따다 나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요새 안식구 그래. 남들이 알지는 비밀을 알았다 이거. 그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지 육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8절 보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변한 그리스도를 때까지 뭡니까? 보존해라 그러잖아. 갈라디아가 아니에요. 하얀 5장 23절 어디? 너희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취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듣게 가지고 벗긴다고 해요. 육체적인 모든 걸 벗겨. 꼭 여러분들 제가 육체적 벗길 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갖고 있던 영적을 둘러쓰는 그 육체의 모든 걸 벗겨버린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네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이게 어디 내가 갈라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 셋째 날의 역사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인물과 아랫물로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에 뭡니까? 두 번째에서 땅이 물어 드러났어. 불과 채술면서 이게 뭐냐? 부활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 자인데 내가 부활한 자인데도 부활하는 걸 모르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30억, 20억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부활한 자다.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내가 부활한 삶을 산다는 거 아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고 여러분들. 본인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이 창세기를 보면서 간단히 셋째 날에 그쵸?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성경을 뒤집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이 말씀들을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산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몇십 년 후에 뭐가 된다 그건 그들의 꿈일 뿐이에요. 그들은 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죽고 즐기다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불교에서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자연으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또 다시 살아나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다시 죽었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가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세상 사람 말을 믿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종교 안에서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난 재림예수야. 나는 예수야. 나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추앙을 해보려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예수야. 내가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모르는 하나님에서 저분은 하나님에서 내려왔어. 그런 쉽게 해서 X 같은 짓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성령님 오셨네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봐도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제가 그래도 뿌린 대로 씨앗은 거든요. 제가 성경이 뿌린 대로 거둬. 내가 팥을 뿌리면 팥을 수확을 하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잘 알고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내 옛날에 했던 내 사망했던 내 사망을 주장했던 내 육신의 모든 죄는 끝났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사탄도 끝났고 내가 행했던 죄들도 다 끝났어. 그래서 너희는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었다 보니까
사함을 얻다. 내가 죄인에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구약의 예표에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다른 게 그냥 여기 신약에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함을 드렸어. 히브리서에 나오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쫙 드린 거예요. 아버지, 내 몸이 다 아버지 앞에 드려. 내 몸을 드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 드렸잖아. 사도 바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다 나를 아버지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내 영이 자라다 보면, 내 속사람이 장성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내가 하여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안 하게 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본인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락바꿨잖아요. 우리를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서 연락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가 기뻐해서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르는 자들이 맨날 육신의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떨어져요.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나에게 징계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 내가 공부를 해. 내가 돈을 버는 거.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아버지가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어린 날부터 키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을 먹이고 재우고 키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삶에서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잖아요. 그들이 먹고 싶은 고기도 먹게 했어. 물도 먹게 했어. 맛있는 것도 다 줬어. 아버지가 다 키웠어. 똑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운다고. 저는 너무나 그걸 잘하는 거예요. 제 살아온 삶의 내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웠어, 이날까지. 저를 이렇게 이날까지 인도해왔다. 마찬가지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 키워서 아버지가 온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학벌을 주고,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워졌어요. 너희가 살아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주냐? 너희들이 살아갈 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뭘 주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아,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 너희는 왕같은 제사,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왕은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이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이상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부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부활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들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앞에 열매로 올라가는 거지. 뭐 볼 것도 없지. 그렇죠? 이미 부활해서 아버지가 연락을 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락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자랐으니까 아버지 보좌 보려는 것은 100%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